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한 주간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표현하면 참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참 어려운 소식들만 주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지분들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걸리고, 그리고 가정의 경제와 또 상황들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표정이 늘 어두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심령이 되어지는 모습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소식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기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연희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세상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특별히 이제 12월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그 기쁨과 기대가 있는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오실 메시아가 아닌 이미 오셨던 그 메시아가 매년 이맘때 다시 한번 그 메시아를 깊이 의지하는 그 귀한 은혜, 기대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한 진리와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우주 다스리시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한 시와 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셨을 때에 그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무나도 무기력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마저 자꾸 잊어버리는 이때일 때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풍성하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네퍼라는 목사님께서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그런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찬성하고 따라갈 때에 그때에 지은 이 가사와 이것에 곡을 붙인 것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 선한 힘에 고효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요. 그 감싼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새날을 기대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동행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널어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니이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것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실 우리 이성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주의 말씀임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며 다시 일어날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 하나님과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귀한 능력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겠다고 그것으로 기대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수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와 풍성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성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 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선한 능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적이 가끔씩 있죠. 그러면은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울거나,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이 찾으실 텐데 여러 군데 불안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서로 길이 엇갈리고, 그러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중요한 약속이나 미팅이 있을 때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 꿈과 비전과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의 인생 길을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 불안함과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서 길을 잃어버린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3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이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12제자가 아니라 다른 두 제자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두 제자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온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은 실패했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여겨진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이제 우리는 뭐 하며 살지? 고향에나 돌아가서 하던 일이나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제자는 물리적인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 바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품었던 소망과 기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직을 맡았는데, 구역장을 맡았는데, 교사나 리더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사역을 꿈꾸고 또한 펼쳐질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명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힘들다는 생각과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사역은 계속하고 있지만 뭔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뭔가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두 제자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할 때란 열띤 논쟁을 하면서 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일에 대한 문제와 원인, 걱정거리들을 서로 논쟁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인들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걱정과 의심에 자신의 힘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서로를 힘 빠지게 만드는, 더욱 슬픈 기색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이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있던 당시 독자들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을 보면요, 신들이 인간으로 변장을 하고 인간들 세상 가운데 내려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신들의 장난이 아니라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음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인물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당신 혼자만 그 일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지, 또한 여자들이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는 못 봐서 못 믿겠다는 그런 의심의 뉘앙스까지 말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바는 외지인으로 생각되는 그 예수님에게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핫 이슈, 예수님이 처형당한 일을 모르냐고 이렇게 거친 반응으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따지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정작 모르고 있는 당사자들은 글로바, 이 두 제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사역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눈길이 가고 다른 것을 신경 쓰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영적인 교만함과 두려움과 걱정에 함몰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속에서 첩첩이 쌓여있는 일 가운데서 사역을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더 열심히 사역을 하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글로바의 말을 듣고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제자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에 뜨거운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과 숙소로 들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실 것을 부탁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함께 떡을 떼며 식사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자들의 눈이 번쩍 띄인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제자들은 놀란 마음과 벅찬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다시 돌려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12제자들에게 여인들과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 그 말이 맞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몸소 직접 체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요, 이 누가복음 저자는요,
여행이라는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끝에는 이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처럼 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도 길을 가는 여행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행은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엇나간 길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 잃어버린 길 가운데서 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기대와 소망, 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며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악몽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악몽이 기억이 나는데요. 캄캄한 동굴이었어요. 캄캄한 동굴이었는데 어디로 향해야 될지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과 뒤도 어딘지 모르겠고 너무나도 깜깜해서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을까,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깼습니다. 식은땀이 엄청 많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꿈만큼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여전히 우리와 이 길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나십니다. 기도로 만나십니다. 찬양으로 만나십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금요기도회에서도,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새벽 묵상 말씀 가운데서도, 큐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잃어버린 우리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날 때, 함께 마음껏 교제하며 서로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을 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린 일 가운데서, 이 잃어버린 길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님을 서로 나누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실패의 길 가운데서도 절망의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요즘 제가 운전을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길을 잘못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걸을 때, 슬럼프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괜찮아,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가면 돼, 마치 우회 도로를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함께 계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실패의 길 가운데서도, 절망의 길 가운데서도, 슬럼프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서 제자들을 찾아주신 회복시키신 그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이 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사 길을 잘못 들었을지라도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엠마오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길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슬프고 더딘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이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 우리 연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그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쁘게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그러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언제나 항상 우리와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연희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만나주시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회복하며 지혜롭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11월 29일 교사 블레싱이 있습니다. 이 교사 블레싱을 통해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향한 사명, 지금 교사로서 어려운 정체성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또 격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정부 정치 지도자들과 치료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또 선교사님과 환우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최종걸 선교사님, 지영중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사역이 어려움에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가족의 건강과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육에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는데 명단이 나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시험을 볼 때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조상민, 조상준, 함동혁입니다. 다음 주가 수능 시험인데 마음을 잘 잡고 끝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